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톰 도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쯤에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요, 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무슬림 신봉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슬림을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무슬림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꿈이나 환상을 통해 찾아가시더라라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무슬림 사람들에게 하루는 환상이나 꿈이 보이는데 정말 눈이 부시도록 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예수다. 내가 길이다. 나에게 오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음성들이 환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이슬람 문화권에서 모슬림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과거의 종교관들이 무너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하산이라고 하는 무슬림 신봉자를 소개합니다. 하산은 평생 모슬림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경멸하는 극렬한 무슬림 신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하산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하산아 하산아 부릅니다. 그때 하산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산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산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이름만 불러도 악령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그 나라는 합법입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톰 도일 목사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알라를 참신으로 알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삶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쇠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도, 전도의 능력도, 복음의 비밀도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사야 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실 때에 이사야가 7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로 그 앞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심까지 이사야는 700년 전에 미리 다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예언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전체를 보면 약 300회 이상이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뿐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탈 것과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과 은 30에 팔릴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우연이라면 이 우연의 가능성은 1경분의 1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경분의 1이다. 불가능한 우연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5가지의 이름의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뜻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기묘자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펠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펠레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더 쓰여진 이렇게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삼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원래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해 시켜주겠다. 그리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그 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때 기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손이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천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이 내용을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기묘자라, 내가 내 이름을 말한다고 네가 그 의미를 알겠느냐? 이런 말이죠. 경상도 말로 하면 말하면 아나, 내가 말하면 아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묘자라는 뜻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비로우신 주님. 우리 흔히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을 쓰죠. 신묘막측하다. 추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인 기묘자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요, 지배, 통치, 열쇠를 의미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우신 이름 예수님의 어깨에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의 권세와 구원의 열쇠가 들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우주 열방의 주인이고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름의 기묘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제 나이가 들고 미 육군 월터 리드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너무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목사님 불러서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아이젠하워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로 발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하, 우리의 구원은 무슨 업적이나 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이내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놀랍고 신묘막측한 구원의 열쇠로 우리를 찾아오신 기묘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사꾼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로 이해하죠.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요에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요에츠라는 단어는 모사꾼, 이런 말에 능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상담자, 최고의 상담사,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최고의 조언자, 훌륭한 상담자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외로움, 쓸쓸함, 배신감, 절망, 좌절 모두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안다. 나도 당해봤다. 나도 겪어봤다. 나도 아파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존 오스왈드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조언은 놀라운 조언으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훌륭한 상담자가 되신 예수님의 조언,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 사람의 조언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성열 교수의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역사상 가장 탁월한 상담사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어떻게 우리를 상담해 주셨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카운슬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신의 위치에 있으면서 신으로서 야,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어렵지? 말하는 것은 신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배고파 봤다, 슬퍼 봤다, 아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냉대받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군중들에게 미움을 받던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왜 그래 살았어? 너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울어주셨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상담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상담사, 모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나아갈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삶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긴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최고의 상담사이신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사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나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엘 기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 기보르. 이 원문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와 엘로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엘 기보르는요, 영웅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에 보면 이 엘 기보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렇게
모압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럼 당장 고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었던 그 들이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성경은 그 보아스를 소개하는 단어가 유력자다, 유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자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는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편은 죽고 가진 것은 없고 빈털터리로 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룻에게는 이 보아스가 영웅이었고 살 길이었고 희망이었던 겁니다. 보아스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는 모든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영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웅의 특징이 뭘까요? 영웅의 특징,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짱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도와주는 게 영웅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엘 기보르 되시는 우리의 영웅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언제든지 엘 기보르의 예수님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비아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비아드. 아비는 뭐겠습니까? 아빠, 아비. 아비는 아빠입니다. 아드는 영원히 언제나 지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아비아드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용 목사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다는 것은 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쓰면서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 특히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19세기에 일본이 에도 막부 시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됩니다. 약 200년 이상 이제 일본 땅을 지배했던 계층이 사무라이 계층들이었습니다. 이제 근대화가 되고 총이 나오니까 칼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무사들이 이제 그 시대에서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라이 가운데 엄청난 살인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한 사무라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라이를
사무라이 그 사람만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본보기로 함께 처형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잔인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는 아들도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큰 가마에 펄펄 물을 끓여가지고 그 펄펄 끓는 가마에 그 잔혹했던 사무라이와 그 아들을 그 뜨거운 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잔혹했던 사무라이가요, 자기는 끓는 물에 끓어 삼켜져 죽을지라도 끝까지 자식을 지키려고 끝까지 팔을 들어서 아들을 물 위로, 끓는 물 위로 들고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잔혹하고 무자비한 아버지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죠. 영존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고,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고난당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화목이 주어졌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평화는,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 그렇게 인사 많이 하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성도님들에게 샬롬. 샬롬. 네. 살롬 죽을 놈 이러면 안 되고,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하십시오,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화라는 의미보다 샬롬에는 웰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사하니까 행복한 거죠. 또 샬롬에게는요,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만하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총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명예교수로 있는 박용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9년 11월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한 번 암의 진단을 받는 것도 충격적인데 2주 만에 대장암과 폐암 2주 만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학문, 업적, 경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는 더더욱 아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힘도 아니다. 심지어 자식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의사도 아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세상 어떤 것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를 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붙들었더니
인해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모든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 이름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신묘막측하고 놀라우신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보살펴 주심으로 최고의 상담자인 모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을 마귀 사탄의 죽음에서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영웅으로 엘 기보르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안과 잘 삶과 또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평강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